초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2월 21일 초등부 온라인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네, 우리 함께 두 손 모으고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코로나가 있어서 같이 모이지는 못하지만 함께 영상을 보면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말씀 전하실 때 전도사님에게 성령 충만을 더해주세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초등부 친구들 오늘 말씀은 생명이신 예수님 그리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의 어떤 기적, 표적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그 전에 모두 성경책 준비물 다 갖춰져 있겠죠? 성경책과 필기도구 그리고 말씀 노트를 꼭 지참하시고 우리 예배 드릴 준비를 여러분이 각자가 해주셔야 돼요. 저는 성경책이 없어요 하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지만 부모님께 꼭 성경책을 달라고 하셔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는 항상 이 세 가지는 준비물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우리가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게 바로 분방 공부죠. 여러분이 각자가 지금 개인이 혼자 분방 공부를 하고 있는데 우리 나중에 교회에 왔을 때는 전도사님이랑 또 선생님이랑 함께 분방 공부를 더 재밌게 해보는 시간을 갖기로 하고 일단은 여러분에게 미리 공지가 되었던 분방 공부를 가지고 와서 예배가 끝난 후에 분방 공부를 스스로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 함께 요한복음 오늘 말씀이죠.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26절입니다. 요한복음은 신약에 마태, 마가, 누가 그 다음에 요한복음이 있죠. 여러분 꼭 성경책의 처음을 한번 살펴보시고 우리 1학년 친구들은 아직 성경책을 펴서 어디에 요한복음이 있는지조차도 아직 서툰 친구들이 많아요. 전도사님도 1학년 때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언니 오빠들이 또 지금 보고 계신 우리 초등부 친구들은 잠깐 기다렸다가 영상을 멈추고 요한복음이 어디 있더라 하고 찾아보고 그 다음에 다시 영상을 재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책도 찾아보는 그런 이제 습관들을 들이시면 아 맞다 여기 요나서가 있었지 아 여기 요한계시록이 있었지 하고 쉽게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 시간들을 우리 초등부 예배 때 더 많이 갖는 그런 기회도 가졌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26절 본문 다 펴셨죠? 그럼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는지 이미 나으리라. 18절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19절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20절입니다.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이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21절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22절입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 24절입니다.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25절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26절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네가 이것을 믿느냐? 여기까지 우리 오늘 함께
요한복음 11장부터 17절, 26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사실 요한복음 11장 전체를 다 읽어야 돼요. 그래서 줌 때 또 여러분이 집에서 부모님과 요한복음 11장을 읽어서 아, 이런 내용이구나 하고 공부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 제목 생명이신 예수님, 이 나사로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정말 많이 들었죠?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에 대해 살펴볼 거예요. 오늘 전도사님이 처음부터 말씀 시작하기 전부터 오늘 주인공은 예수님이에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났어 라는 어떤 기적의 포커스를 초점 맞추기보다는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 살펴볼 거예요. 예수님이 죽었던 나사로를 살려주셨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왜 그냥 나사로를 살려주셨을까요? 어떤 이유가, 계획이 있었겠죠. 예수님의 기적들, 야, 내가 예수님이야, 내가 이렇게 살려줬다, 어떤 이렇게 자랑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어떤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었던 나사로를 살려주셨을까요? 절대 아니겠죠. 또는 나사로가 너무 예뻐서, 이 가정이, 이 나사로의 동생들 마르다와 마리아가 너무 예뻐서, 이 가정이 너무 귀해서 예수님이 이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셨을까요? 그것도 아니겠죠. 물론 요한복음 오늘 함께 읽진 않았지만 요한복음 11장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본래 이 가정을 사랑하시기도 하셨대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려주신 게 아니에요. 오늘 결론부터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바로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려주신 이유는 바로 우리, 그리고 이스라엘, 그때 같이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제자들, 그리고 마르다, 마리아,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죽었던 나사로를 살려주신 예수님, 그리고 그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에게 전하는 그 메시지예요. 요한복음 11장 15절에 기록된 믿게 하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유는 우리에게 믿게 하려 하기 위함이라고 성경을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에게 바로 이 믿음에 관해서 알려주시기 위함에 오늘 이 성경 본문이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신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요한복음 42절에도 믿음, 믿게 하기 위함이라고 이 요한복음 11장에 무려 2번이나 이 믿음에 관해 예수님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려주신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믿게 하려 함이라 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내용이겠죠? 도대체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의 우리에게 도대체 무엇을 믿게 하려고 하셨을까요? 아니, 죽었던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려주셨는데 우리에게 도대체 무슨 믿음을 보여주시려고 예수님이 그런 무슨 믿음을 믿게 하시려고 그런 일을 행하셨을까요? 그것이 오늘 말씀의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들, 마르다와 나사로의 동생이었던 마르다와 마리아의 어떤 믿음들을 통해서 정말로 우리도 이 교회를 다니고 또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초등부 친구들 학교 다니죠. 우리 이제 3월 2일날 보통 초등부 우리 1학년 친구들이 다 3월 2일날 입학을 하던데, 전도사님도 예전에 어떤 학교에 가기 위해서 학교에서 시험을 봤었어요. 근데 떨어지고 말았어요. 전도사님한테는 이 학교에 입학을 못한 게 되게 충격이고 낙심이고 너무너무 슬펐고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분명 전도사님은 하나님께 기도도 많이 했다고 생각했고 기도를 하고 시험을 봤다고 생각했는데 그 결과가 좋지 않았던 거예요. 그때 전도사님이 처음으로 이 입 밖으로 내뱉은 말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의 말이었어요. 아, 됐다 그래. 시험 떨어진 거? 아, 됐다 그래. 라는 말이었어요. 하나님께 분명 기도를 드리고 시험을 봤었는데도 전도사님은 어떤 나에게 오는 시련과 위기와 환난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목소리가 나와 버렸던 거예요. 오늘 전도사님의 어떤 이런 믿음의 상태에 대해서 또 여러분이
나사로의 가정들 마르다와 마리아를 통해서 또 한번 어떤 믿음이 있었는지 좀 살펴보길 바래요. 오늘 나사로가 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나사로가 죽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나사로가 병이 들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예수님이 나사로를 바로 나사로가 아프다고 빨리 가서 치료해줘야겠다 라고 바로 달려간 게 아니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14절에 요한복음 11장 14절에 보니까 나사로가 죽었다 하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나서 베다니 나사로가 있는 마을로 나사로의 무덤이 있는 나사로의 집에 찾아갔어요. 이 말은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바로 찾아간 게 아니라 나사로가 이미 죽고 나서 예수님이 나사로의 집에 찾아가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야기했어요. 내가 지금 나사로의 집에 바로 가지 않았던 건 너희들이 믿게 하려 하기 위함이었어. 내가 지금 나사로의 집에 빨리 달려가지 않은 거는 너희들 제자들에게 믿음을 가르쳐주기 위함이야 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야기했어요. 마치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리셨던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사실 맞아요.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 찾아간 게 아니라 제자들에게 나사로가 죽었고 그리고 너희들에게 이 믿음을 가르쳐주기 위해 기다렸다가 사흘 뒤에 나사로의 무덤으로 찾아갑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 그러니까 이미 나사로가 죽어가지고 이 무덤에 갇힌 지 4일이나 되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집에 방문하신다는 소식을 나사로의 동생들이었던 마르다와 마리아가 그 소식을 들었어요. 마르다가 예수님이 찾아왔을 때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이 이미 계셨으면 우리 오빠가 이렇게 죽진 않았을 거예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뭔가? 맞는 말이죠. 예수님이 계셨으면 우리 오빠는 죽지 않았을 거예요. 되게 어떤 믿음이 있어 보이는 신앙의 고백이죠. 예수님이 이야기했어요. 마르다야, 나사로가 곧 다시 일어날 거야, 살아날 거야 라고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마르다가 이야기해요. 네, 마지막에 부활 때 나사로가 살아나겠죠. 마르다는 부활은 알았지만 영원한 생명에 관해 알지 못했어요. 지금 마리아의 이 믿음의 고백 속에는 네, 마지막 때에 마지막에 살아나겠죠. 예수님께서 분명 마르다에게 나사로가 다시 일어날 거야 라고 살아날 거야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마르다는 그 말을 믿지 못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나사로가 다시 일어날 것이라고 이야기했지만 마르다는 세상이 끝났을 때의 부활로 생각했죠. 그럼 마르다에게 예수님이 이야기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성경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이 요한복음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성경 본문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하고 마르다에게 예수님이 이야기하셨어요. 마르다가 이야기했어요. 네, 예수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어요. 라고 마르다가 이야기했어요. 자, 오늘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은 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두 가지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고 또 나는 생명이야. 라고 마르다에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믿으면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영원히 죽지 않아. 이 말은 영적인 의미로 영원한 생명에 거한다는 의미예요. 성령으로 거듭나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는 자를 의미해요. 영적으로 영원한 생명을 믿는 자예요. 부활은 여러분 부활은 이 앞에 무엇이 없으면 부활할 수가 없어요. 뭘까요? 바로 죽음이 없으면 부활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마르다에게? 나는 부활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곧 부활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고 나는 생명이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는 부활이고 나는 생명이야 그 사실을 믿으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있다고 예수님은 이 나사로가 죽은 그 무덤 앞에서 제자들과 그리고 혹시 보고 있던 많은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오늘 마르다와 마리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좋아했던 마르다와 마리아, 결국 우리에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한 말씀은 나는 부활이고 나는 생명이야 라는 이 말씀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여러분, 생명 하면 뭐가 떠올라요? 어떤 죽었던 나무. 전도사님 엄마도 맨날 베란다에다가 나무 같은 거, 화분 같은 걸 많이 심어요. 그런데 어느 날 다시 집에 방문하면 그 나무가 다 막 죽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이 죽은 나무가 이 다시 생명을 얻어서 다시 살아나는 그런 어떤 생명,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런 육체적인 의미도 되겠지만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고 나는 생명이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적 생명이에요. 영적인 생명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이 있기 때문에 부활이 있는 건데 예수님은 부활이라고 하셨어요.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죽어야지만 부활할 수 있으니까요. 죽으심으로 얻어진 그 생명이에요.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에게, 죄인인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이 생명으로 우리가 다시 살아나고 회복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의미하고 있어요. 결국 예수님이 이 마르다와 마리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곧 초등부 친구들과 선생님과 저에게 하는 말씀하신 것은 그 믿음은 바로 십자가에 대한 믿음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통해서 예수님이 곧 십자가 지실 것을 사람들에게 예표하신 거예요. 곧 내가 십자가 질 거야. 그래서 나는 곧 부활이고 생명이야 라고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이유,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이 세상에 오신 이유이기도 해요. 십자가 지시기 위해, 그리고 부활, 생명으로 믿으며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 또 그 믿음을 갖기 위해 예수님이 나사로를 통해서,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이 믿음을 믿게 하려고 말씀하신다는 그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이제 마리아를 만나셨어요. 마르다와 또 마리아의 나사로의 두 동생들이 있었는데 다시 마리아를 만나셨어요. 마리아도 이 마르다와 똑같이 주님이 여기 이미 계셨으면 우리 오빠는 죽지 않았을 거예요 라고 고백은 했는데 이 모습을 보고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셨어요. 예수님이 왜 우셨을까요? 나사로가 죽어서 우셨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나사로의 무덤 앞에 돌로 막아져 있었는데 그 돌을 옮겨 놓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자매들은 지금 돌을 왜 옮겨요? 지금 무덤 앞에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 지났기 때문에 시체 냄새가 너무 심해요, 예수님. 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시려고 말씀하신 건데 마르다와 마리아는 그 사실을 예수님이 눈앞에 계시는데도,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인데도 그 사실을 미처 깨닫지 못했죠. 그때 예수님이 또 말씀하셨어요. 네가 정말 마르다야 마리아야, 네가 정말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거야 라고 내가 말하지 않았니? 라면 예수님은 누우셨어요. 예수님이 그리고 나셔서 나사로를 부르셨어요. 나사로야 이리 나오너라.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나사로를 나오게 하심으로 나사로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뀌었어요. 죽은 나사로가 생명으로 바뀐 거예요. 예수님은 죽었던 나사로를 부르기 전에 기도하면서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기를 원하셨어요. 나사로가 지금 무덤에서 나와서 살아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났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그 믿음에 관해서 나는 부활이고 나는 생명이야 라는 그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정말 믿음을 가지고 있냐, 믿음을 갖고 있지 않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전도사님이 예전에 어떤 위기 앞에서, 문제 앞에서 이 낙심하는 말, 이 낙심의 그런 불신앙을 했다고 이야기했었죠. 이 마르다가 또 마리아가 동생들이 자기 오빠가 죽었을 때 얼마나 큰 슬픔이에요? 얼마나 큰 위기예요? 나의 오빠가 죽었는데 그때
어떤 믿음을 이들이 가졌을까요? 예수님이 정말 부활이고 예수님이 정말 생명이야 라는 그 믿음을 이 자매들은 갖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려주시면서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고 나는 생명이야 라는 것을, 그 믿음을 자매들에게 또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함으로 이 사건을 예표하신 거예요.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것을 예표하신 거기도 해요. 예수님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정말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정말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세요 라고 고백은 하지만, 신앙 고백은 하지만 부활을 믿지 못했어요. 여러분, 내가 말만 한다고 해서 그게 여러분의 신앙은 아니에요. 우리는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와, 하나님, 나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정말 하나님을 믿어. 그런데 그런 삶을 살지 못해요. 그거는 믿음이 아니겠죠. 예수님은 그 사실이 너무 슬퍼서 우셨어요. 이들의 믿음의 상태를 다 드러내게 하심으로써 예수님께서 정말 나사로가 부활하여 이들의 믿음을 다시 점검케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들의 믿음을 통해서 확인시키고자 이 사건을, 이 장면을 나타내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을 것을 이미 아시고 죽은 뒤에 이 베다니 마을로 나사로의 집을 방문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하고 싶은 말씀은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영원한 생명이 결국 예수님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우리가 정말 어려움 속에 있어요. 우리 아빠가요, 우리 엄마가요, 교회 못 가게 해요. 그런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정말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내 친구가 나를 너무 힘들게 해요. 나는 정말 가정이 행복하지가 않아요 라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또 가정일 뿐만 아니라 어떤 다른 문제도 있을 수 있겠죠.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또 여러분들의 사회 현장 속에서 그럴 수 있겠죠. 정말 그럴 때 불평, 불만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하길 원해요. 그냥 말로만 하는 고백이 아니라 어떤 고백을 하냐면 바로 감사 고백이에요. 하나님, 내가 이런 어려운 가정에 있지만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라고 하는 그 고백이에요. 십자가로 예수님이 십자가 지셔서 부활이시고 생명이신다는 그 사실을 내가 믿어요. 예수님 정말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해요 라는 믿음의 고백을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하길 원해요.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로 얻어진 내가 그 영원한 생명을 내가 얻었어요. 내가 하나님 자녀로 사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그 고백을 들을 때 여러분에게 믿음이 생길 거예요. 감사의 고백을 들을 때 여러분에게 믿음이 생길 것을 확신합니다. 고백을 통해서 믿음을 쌓아가고 새 사람이 되어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통해서 보여주셨던 그 믿음, 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얻어서 정말 이 땅에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두 손 모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신 예수님, 생명이요 부활이신 예수님, 정말 그 사실을 통해 죽었던 우리의 영혼을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환경에, 어려운 상황에 우리 있는 초등부 친구들과 선생님이 있다면 정말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생겨지길 원하고, 이 예배가 하나님께 최고의 축복받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함으로 2월 21일 초등부 온라인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번 주 광고예요. 이번 주도 수요일 좀 7시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이번 달 기도 안내이기 때문에 또 참고하셔서 여러분이 기도 준비를 또 해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가 끝난 후에 예배 끝났다 하지 마시고 자리에 앉아서 분반 공부를 꼭 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 다음 주 초등부 온라인 예배 때 만나요.